말씀해 주시죠. 복의 개념을 무엇으로 우리가 말을 하느냐는 것은 그가 성도로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100% 하나님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사실 그래요. 그런데 흔들리죠. 무언가에 흔들립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목적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해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고라자손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이 깃딧이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원문대는 가드입니다. 가드. 이 가드가 블레셋의 한 수도였던 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용했던 아름다운 악기,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가드에서 사용한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할 때에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할까요?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버릇처럼 됐어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는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나 슬쩍 둘러봐요. 평가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럼 어떤가? 오늘 고라자손 나오는데요. 고라자손이 누구예요? 고라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대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들은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러면 이들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고 한다면 누구를 대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중요하거나 분명히 깨어있어 의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신약의 은혜,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로 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직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직을 지금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만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고라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정리해 줬어요.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서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신약에 다시 드러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이 직분이 드러나고, 드러난 이 직분 안에서 무엇이요? 분명히 말씀과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요.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걸 섬기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직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직분이에요. 우리 흔히들 뭐 이름이 붙고 직책이 붙고 이런 거, 이건 질서상에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디모데서 3장에 있는 말씀,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일을요? 선한 일을요. 선한 일은 뭐죠?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직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만큼 그 선한 일을 드러낼 때 무엇으로요?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 사이에서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세우셨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오늘 이 84편에서는요, 이 찬양시로, 이 고라자손의 찬양시로 이렇게 전해지지만 어디에도 땅의 것으로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거 없어요. 시편 84편을 잘 보세요. 세상의 것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내 것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주의 장막을, 주의 성소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증명해내는 것, 무엇이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죠. 내주하신다, 뭐예요?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가세요, 가세요 한다고 가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의식하고 있고요, 어떨 때는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깨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항상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계셔요. 항상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 생각으로 덮어요. 내가 앞서요. 그걸 사단은 이용할 때 분명히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평, 힘듦, 눌림, 이런 것들인 거예요. 지금 고라는 자신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뭐에 눌려있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인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그거를 무엇으로 인식했냐면 권력으로 인식했습니다.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바로 서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니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들 가운데에 보여지는 모습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누가 세우신 거라고요? 너무 어렵지 않은 접근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서로 증명해 내야 되는 거죠. 그 증명해 내야 되는데 그 증명해 내는 것을 초대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질서가 필요하구나. 질서가. 높낮이가 아니라 질서가 필요하다고요. 이 정말로 중요한 질서는 이런 겁니다. 어른으로서의 어른의 역할. 통제나 어떠한 권력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어른을 따라가는 젊은 자들은 젊은 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먼저 성장하신 분들은 그 성장한 은혜, 그 사랑만큼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이치죠. 그것이 은혜의 이치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대리로 세워주셨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엉뚱한 생각하면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근데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성도의 대표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본이 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은 그 본을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안수지 집사님들은요, 그 장로님들과 교회가 하는 일에 수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직접 움직이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래서 그 맡은 바 그 일들, 섬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제가 그냥 한 단편적인 의미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길어지니까. 권사님들은요,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처럼
교회를 돌아보고 필요한 이들 가운데에 섬겨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권사 힘들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를 세우죠. 집사는 왜 세워요? 사실은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직이기 때문에 매년 임명이 되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됐다고 쭉 불러주는 건 그건 옳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섬기는 교회에서 성장해 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물론 모두가 다 성장하는 거죠. 이러한 질서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 가운데에서 나타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이 고라 자손 후손들은요, 그러한 이치를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했었구나. 아, 우리가 저렇게 했었구나. 우리 선조들은 대적했었대.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좀 찬양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찬양,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로 라고 하는 이 문장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보시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곳이 장막이에요? 성소예요? 성전이죠. 그런데 고라 자손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내 영혼이, 2절에 보시면 그렇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실은 이 84편이요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막상 쫓겨다녀 보니까 주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평화롭고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잃어버리면 알게 된다고 하죠. 잃어버리면.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난 때문이라고요. 극심한 고난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거죠. 잊지 마세요. 요즘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고난 없이 하나님께 삶을 드린 이는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고난 없이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전해드리죠. 전해드리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못한다? 자, 보세요. 고난이 없도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오직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경험해 나아가는 거고 그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뒤로 물러서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물 흐르듯 가버리는 거죠. 믿음의 확신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그냥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뭘 믿고 있는데? 누구를 믿고 있는데? 요즘 제가요 오늘 안 계셔서 또 말씀드려 죄송한데 김희연 집사님하고 이복순 권사님 같이 세가족 교육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 아는데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열게 하는데 간신히 여세요. 알고는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고백은 해야 되겠는데 본인이 보이는 거죠. 저는 가르친다는 말 절대 안 해요. 자, 알고 계시죠? 제가 점검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다가오세요. 편하게 다가왔다가 한 방 막는 거예요. 이건 뭐야? 나는 왜 이랬지?
오늘 끝나고 나서 가시면서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일찍 가셨어야 돼. 잘 듣고 갑니다. 속으로 그랬죠. 듣고만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듣고 있을까요? 그것이 들림을 통해서 내 삶으로 나타내게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미 연세가 많으세요. 70이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직한 건 있는데 지나친 강직함이 본인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조차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그게 없나요? 없다고 못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옳게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 성전은 지금은 교회죠. 근데 그 교회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심령 우리 모두가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누가 계신 거죠? 구약에서는 장소를 정해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겠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 3절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안식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처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집을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내시겠어요? 어떻게 증명해 내시면 되겠어요? 고라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리이다 라고요. 제가 가끔 가요가 나오거든요, 입에서. 저희 예배도 옛날에 노래방 참 많이 다녔습니다. 18번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부르면 뭐예요? 근데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노래 있습니다. 부르셔도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 중심에서 누구를 찬양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 노래는 스트레스 풀려고 부르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여러분의 입술은요. 저는 그래서 좀 노력을 해요. 가끔 가다가 옛날에 자기가 즐겨 불렀던 막 가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찬양을 불러야지. 찬양이 안 나오면 말씀을 함성해야지. 그런데도 세상 노래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훈련해야죠. 노력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요,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귀 기울여야 하는 줄 몰랐어요? 귀 기울일 줄도 몰랐어요.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응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절박해지는 겁니다. 아, 진짜네. 아, 주님이시네. 라고요. 세상이 볼 때에는 바보 같죠? 어리숙해 보일 때도 있어요. 우유부단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죠? 열매는 누가 맺겠어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겠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보실 거예요. 함께 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라가라 하는 말은 욕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던 욕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형제에게요. 그 형제는 누구예요? 지체죠. 성도죠. 마음속으로든 말로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보 같다고 어리숙해 보인다고 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못하죠. 하지 않죠. 왜요? 아직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잊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연약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를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천대시 여깁니다. 왜 그런다고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고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고라의 후손들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앞에 있는 자들은 어떠해야 하냐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고난 앞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요. 아파봐야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오늘 교회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조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몇 분은 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배려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도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로 나가요? 주께로요. 시온의 대로는 어디예요? 주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디는 발걸음 자체가 그 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자, 이러한 자를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들의 길, 이것을 친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6절이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가는 곳마다 반석을 터뜨리시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곳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죠. 우리가 가지려고 하죠. 주님께 맡겨보세요.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7절에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더 얻고 더 얻어.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보실 건데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이다 하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희를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고요. 항상 주님께로 나가야죠. 왜 세상 것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이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 그러나 응답하실 거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난 때문이라는 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많이 고백하게 돼요.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모르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허락하신 만큼 내가 노력하지만 이루시며 복을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 열심히 한 것만 받으려고 그러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요만큼 받아도요, 하나님은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주셔요. 그것은 결국은 인내의 시간이 되는 거죠. 성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성소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했고 얼마나 기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우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때를 어디서 기억하고 있다고요? 쫓겨나 도망다니는 광야에서 기억하고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기억하고 있다고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고라자손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요, 주일날 저는 제가 참 성도님들한테 더 즐거움도 드리고 싶고 기쁨도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즐거우려고 재밌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과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드릴 때에 많이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와 성도가 나누는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기쁨과 그 은혜가 느껴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김희연 집사님한테 자랑했잖아요. 집사님, 우리는 비빔국수도 줘요. 그랬어요. 맨날 잔치국수만 먹는데 오늘 비빔국수가 나왔는데 저는 한 그릇을 통째로 다 먹었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비빔국수를 다 주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섬김이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건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선이 너무 크셔.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도록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좀 싸달라고 하려다 말았는데 같이 먹어서 좋고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누세요. 특히나 목장 가운데서 많이 나누세요. 목장 나눠드린 이유가 뭐예요? 목장 나눠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이 성소가 예배하는 장소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 뭘 나누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누셔야 되겠어요? 그동안 나누시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번 나눠보세요. 이제는 권해보세요. 이제는 함께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가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어제 조금 이래저래 어렵게 집집마다 이렇게 다 왜 이렇게들이 오셨는지, 우리 아내는 어디 갔어요? 우리 남편은 뭐 해요? 우리 신랑은 뭐 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다 혼자들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바쁘시죠. 바쁘신데 그래서 좀 적은 수가 모였어도요, 저는 어제 참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그냥 같이 편하게 다니면서 자연도 보고 편하게 다니면서 어떤 데는 막 강원도, 울산, 서울, 대전 버스 가요. 관광버스가 막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제가 열심히 봤더니요, 깃발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깃발 쫓아다니느라고. 왜 일정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어르신들이 막 정신없이 쫓아가지 우리처럼 아이고 좋네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장로님, 우리 이렇게 너무 좋네 막 이랬거든요.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밥이요? 뭐 안 되면 딴 데 가서 먹지 뭐 하다가 어디서 뭐 부른데 가면 되죠 뭐.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예, 계획은 좋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계획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계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참 마음이 그랬어요. 편하게 함께 이분하고도 얘기하고 저분하고도 얘기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유 비 온다고 걱정을 했는데 덥지 않게 살짝 비도 내리고 얼마나 다니기 좋았는지 몰라요. 배흘림 기둥 보셨어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이라고요. 700년 된 건축물을 어제 보고 왔어요.
신기했어요. 절이라는 것 때문에 좀 그렇지만 사람의 기술이 대단해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세요. 콘크리트도요, 철근도요, 50년 되면 철거합니다. 그러나 그 700년 된 나무는 지금도 서 있어요. 전 그거 보고 진짜 오늘 귀한 거 보고 간다.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귀한 것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성도 안에서 좋은 교제 잃어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 때문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과 뜻을 이뤄가시면서 그 안에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